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행동들을 한번 잘 보시고 제가 지금 어떤 날씨 가운데서 또 어떤 계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이렇게 펴보긴 처음인데요. 자, 제가 지금 바깥에 어떤 날씨를 염두에 두고 또는 어떤 바깥의 날씨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네, 비가 옵니다. 바로 비가 오는 날씨에 우리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과 모습입니다. 제가 방금 앞서서 울산을 꺼내어서 펼치고 다시 접는 행동만 보여드렸고 구두로는 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았겠지만 우산을 제가 들고 서 있는 모습만 보아도 바깥의 날씨가 어떠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비 오는 날씨에 또한 비에 젖는 일로부터 막아줄 우산을 챙겨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일상이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때문입니다. 또 이 행동은 지금 제가 어떤 계절에 또한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계절로 예상이 되십니까? 네, 겨울입니다. 이제 저희는 추운 겨울이 또한 지나서 완연한 봄의 날씨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에는 목도리를 포함한 두터운 옷가지로 추운 이 계절의 날씨로부터 몸을 보온하고는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울산으로부터 또 내려오기 이전에 경기도에서는 영하 23도 또는 영하 27도까지도 내려가는 가운데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도리를 두르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기도 했었습니다. 방금 이 두 가지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 이 행동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추운 계절에는 목도리가, 또 비가 오는 날씨에는 우산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한 사람이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면 또는 우산을 준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바깥의 날씨와 계절이 또한 어떠한가를 정보를 금방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참된가에 대한 여부를 그가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으로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나 지체들의 믿음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비추기보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마음을 다지는 일에 지표로 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이 속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또한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의 참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 보였고 그의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을 그가 가졌듯이 그는 참된 믿음을 어떤 모습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 중 하나가 오늘 방금 9절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그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 상황이 어떠한가를 듣게 된 날로부터 더욱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인 이로써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것 때문에라는 뜻과 의미를 가집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들었던 골로새 교회 상황이 어떠하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복음 가운데 풍성이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한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그가 들었습니다.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영적 궤도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 올바른 영적 궤도에 올라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곧바로 잘 달리고 있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했습니다. 물론 이때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고 또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답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곧 지체들을 위해 날마다 빠짐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이 그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 9절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만한 지혜와 총명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지혜와 총명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참된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단어를 통해 발견합니다. 바로 채우게 하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채우게 하시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플레로레떼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로레떼라는 단어는 충만하게 되다, 또 충만하게 채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동사가 쓰인 형태를 우리가 주목하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헬라어 문법의 형태를 띱니다. 곧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혜와 총명을 가득 채워주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신의 노력과 믿음의 성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에게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잘 알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스스로에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증명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욱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만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신의 노력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해 주시는 모든 도우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가능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간구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심을 바라며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모든 지혜와 총명이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자연히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립니다. 곧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드릴 법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다른 제목들도 많았을 터인데 유독 이 기도의 제목, 곧 하나님의 또한 뜻을 아는 지혜로 또 총명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중 10절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목적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부족함에도 부족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진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로만 그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일에는 분명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한 진리와 사실을 아는 일과 행동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동시에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과거의 자신이 신호등 색깔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떠올립니다. 신호등 초록불에는 그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신호등 빨간불에는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멈추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단순히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알게 된 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두 손과 삶 속에서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깨달은 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부족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합당한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위해 그분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만 하겠습니까?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합당한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핵심,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지혜와 또한 총명으로 채워지는 것, 그리고 기도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내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조금 깁니다만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4개의 분사절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입니다. 셋째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입니다. 이 4가지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은 분사절 문법을 띠고 있습니다. 곧 10절 앞부분에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이 4가지의 분사절 구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 합당한 삶임을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합니다. 곧 9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먼저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아무렇게나 간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에게 궁금해할 법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동하는 구체적인 삶이란 말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에 행동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음이 주님께 합당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선한 일이란 무엇인지, 그 선한 일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 곧 로마서 13장을 통해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대조시키며 함께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둘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2가지 중에서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웃에게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 등과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행하지 않는 선에서 더 나아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풉니다. 적극적으로 베풀되 곧 형제가 서로 우애하며 존경합니다. 성도는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손 대접하기를 피하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 부단히도 애씁니다. 심지어는 원수에게조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 또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곧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분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골로새인들,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주변인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곧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선한 일에서 열매를 차츰차츰 맺으며 또한 나아가도록 독려받은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이 주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밝힙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이란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세전으로부터 선택하신 자녀들을 구속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사 구원을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교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함에 따라 그분과의 풍성한 교제로 매일매일 매 때마다 매 시마다 초청받아 그분과 친밀해집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셋째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합당한 삶의 모습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 단어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자면 견딤과 오래 참음은 사실 동일한 뜻을 중복하여 나타냅니다. 곧 자신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 불평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견딤과 오래 참음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오래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과 연결시킵니다. 모든 어려운 일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는 모습을 결부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견딤과 오래 참음의 단어가 등장하는 앞부분에 우리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대상, 모든 능력을 받아 능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능하게 하게 되는 이 단어가 동사로 쓰입니다. 이 동사는 곧 수동태 분사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능하고 강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노력하며 부단히도 애쓰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능하고 강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또한 그분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여 부르짖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자면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또한 성적과 우리의 또한 지혜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소상히 언급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세 가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기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만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어 그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묵상하고 떠올리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듯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격을 얻기까지 죄 용서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골로새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거저 은혜와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의 합당한 삶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구원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기도와 더불어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는 일도, 기쁨으로 오래 견디며 참게 되는 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들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시에 바라봅니다. 동시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홀로 자신만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하나만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같은 믿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첫 발걸음을 떼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골로새 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게도 있기를 그가 소망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자연스럽게 발견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수록 침체되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더욱 예상할 수 없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간구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께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며 함께 기도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함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기도하는 모습, 또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기도의 모습은 어느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삼겹줄로 이어주신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모든 삶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시선